사도행전 1장 1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요즘 계속 우리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소그룹 집중 캠프 또는 소그룹 집중 훈련입니다. 소그룹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작은 규모로 모인다는 말이죠. 이제 작게 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소그룹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저는 소그룹이라는 말은 우리의 있는 그 현장, 내 상황, 내 조건, 그걸 그대로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고 또 뭐 본부에 팀들이 오고 가고 하는 거는 그건 이제 그때 하면 되는 거고, 이제 유 목사님도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거는 소그룹으로 해라. 근데 그 소그룹이라는 의미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작은 그룹도 되겠지만 우리가 있는 그 상황에서 그 현장에서 내가 있는 그 그대로 그걸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 사실은 그게 진짜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붐이 일어나서 바람이 일어나서 와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진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요, 저는 이 부분을 한번 꼭 생각해. 집중에 대한 부분을. 집중에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찾은 것이 여기에요.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했습니다. 그 말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으며 살도록 만들어요. 그게 집중입니다. 집중하라는 말 단어는 한 가지만 막 바라보고 그거에 몰두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이제 실제 우리 집중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것만 한다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알고 이제 그 부분을 회복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게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사실은요, 깨달아져도 그 사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깨달아지면요, 소그룹에서 더 나가면 뭐죠? 혼자 스스로. 근데 소그룹으로 한다는 말은 스스로 못하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스스로 말씀 듣고, 아 그래, 누가 안 도와줘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야겠구나. 근데 그 집중해야 될 근거가 뭐냐? 어려우니까 막 해결하려고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봐라. 유 목사님 가끔 메시지 때 하셨잖아요. 본인이 가장 어려울 때 40일 집중을 했다. 근데 그랬더니 응답이 뭐가 왔냐? 가장 첫 번째인 게 내 생각이 바뀌었다. 그게 진짜 집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자 1장 13절에도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하면서 이 다락방이 집중한 전장인데 또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인데 여기에 첫 번째 나온 인물이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 사도행전 1장 13절에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정말 체험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가지고 말씀 가지고 집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베드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은 세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그 업으로 불신자로 살 때 말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공생의 예수님 따라다니던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확한 복음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두 번째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답과 결론을 내리고 이 마가다락방의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베드로의 세 번째 단계가 나옵니다. 그때부터는 완전히 전도자로요. 세계복음 하는 일에 지금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9절 같은 그런 말씀을 남기고 많은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 받게. 거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요걸 우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고 우리 개인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말씀에 교회 안에 사실은요, 이 교회 안에 이렇게 방치된 성도들이 많다. 방치됐다는 말은 방치시켰다라는 게 아니고 소외시켰다라는 게 아니고 이 체험을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훈련도 못 가는 분들도 있고 또 어제 일꾼 말꾼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뭐 다락방에는 그런 게 없죠. 막 기존 교단은 뭐 일만 많이 하는 제가 만나서 기존 교인들 중에 복음 전할 케이스가 돼서 얘기를 해보면요, 거의 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일만이요. 교회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거만. 왜냐, 그거 가장 많이. 그렇잖아. 말 많이 하고 말로 막 이 말 저 말 하고 근거도 없는 말, 확인도 안 되는 말, 뭐 그런 거 계속 얘기하고 그런 데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하자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아까 얘기했던 베드로가죠. 이걸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정리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본 게 없어요. 한 번도 없는 겁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 어제도 말씀하셨어요. 결론에 다르게 할 필요 없다. 그냥 교회 중심으로 하면 된다. 그게 제일 좋은 거다. 뭐 다른 날 시간 많이 내서 할 수 없다. 교회 중심으로 하면 되고 예배 중심으로 하면 된다. 사실은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요, 이걸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그런 걸 자꾸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 번만 경험해보면요, 그 사람 속에 이게 들어가요. 우리가 수없이 많이 말하는요, 이게 한 번 딱 되는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집중하니까 이렇게 좋구나. 이거를요, 한 번만 이 사람이 보면 돼요. 왜 지금 우리가 계속 렘넌트를 강조하냐? 렘넌트 때 한 번만 이 맛을 보면은요, 계속되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딱 도와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비밀을 하면 여기에 중요한 이렇게 모델이나 그 모델이 어디냐? 그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사도행전 1장 2장입니다. 제일 먼저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 할 때 그 개인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게 이거죠. 사도행전 1장 1절. 갈보리산. 그 개인이요,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고 결론을 내더라.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 개인이요, 그리스도로 답이 내도록. 그래서 이 목사님 늘 얘기하고 우리가 메시지에 늘 나오는 게 뭐냐, 그게 정말 문제냐, 그게 문제냐, 그걸 늘 체크해 줘야 돼. 그게 문제냐, 그거 왜 문제냐, 그거 왜 문제라고 생각하냐. 쉽게 말하면은 내가 주인 되고 내 중심에서 보니까 그게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 지난주에 2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죠. 그래서 우리를 의인 삼으셨다. 그러면서 25절에 전에는 양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 이제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에게로 돌아왔다 했어요. 우리의 목자와 감독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그게 왜 문제냐? 내가 감독이고 내가 목자가 되니까, 내가 내 인생의 감독이요 목자가 되니까 그게 문제라. 이 부분이 제일 먼저 그 개인에게요 바뀌어져야 돼요. 사실은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막 이렇게 역사가 체험하고 나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요, 10장 그 11장의 그 내용에 보면은요, 분명히 베드로도 그렇고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뭔가 하나가 안 바뀌었어요. 예전에 있었던 그 유대인 생각, 그게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1장 2장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요. 뭐 때문에요? 그 유대인 사상, 율법 사상 그대로 분명히 체험 다 했는데도.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면 끝난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베드로도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이 저는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이 된 사람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 감람산의 축복을 누리면 돼. 감람산의 축복이 제일 중요한 건 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해봐라. 왜 그리스도인지, 왜 세계복음화를 얘기하는지, 왜 이런 말씀이 나와있는지 한번 쭉 정리를 해봐라. 이제 이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이제 이때에 아까도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뭐가 바뀌어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체인지 돼요. 여러분요, 계속 메시지 하지만요, 제일 중요한 게 생각이요. 우리의 생각이면, 우리의 고정관념, 이게요 사실은 모든 응답을 가로막는 게 되고 반대로 모든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생각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여리고를 무너뜨려요. 그 여리고를 무너져야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리고가, 지금 여리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입니다. 지금은 여리고를 무너뜨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래된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게 언제 바뀌냐? 말씀 들을 때. 그래서 제가 지난주 메시지 한 것처럼 제일 좋은 게 어디냐? 우리가 전체 이런 훈련 같은 데를 시간 날 때 한 번씩 가보면요, 제일 크게 뭐예요?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어떤 현장의 포럼들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구나. 그래서 RUTC 뉴스 때 그런 걸 보내주는 겁니다. 왜냐? 아, 나랑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가. 근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생각이에요. 내가 정해놓은 나의 틀. 요거만 벗으면 돼. 이게 감남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사도행전 1장 이 8절의 언약을 붙잡고, 이게 마가다락방 아닙니까? 자,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오로지라고 했죠. 오로지. 이게 이제 집중인데, 이제 오로지라는 말은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된다. 이거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거기에 집중했던 거예요. 이 부분이 돼. 만약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이렇게 돼. 이걸 하도록 우리가 자꾸 같이 해보자고 얘기해라. 우리가 같이 모여서 토요일 날 아니면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아니면 어떤 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번 며칠씩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만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우리 개인이 이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일 큰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요, 내 개인이 분명히 힘을 얻습니다. 분명히 우리 개인이 힘을 얻는 응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게 됩니다.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이 전도의 응답이 있다라는 것을요 보게 됩니다. 사실은요, 이때부터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아닙니까? 요걸 분명히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요 맛을 본 사람은요 계속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진짜 마음에 담고 이제 기도해야 될 게, 오늘 우리 장로님들 모임 때도 얘기하겠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내가 같이 도와줄까? 그리고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어떻게 이걸 같이 우리가 함께 할까? 이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또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분명한 건 그 순간에는 금방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지나고 보면은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말씀 붙잡은 건요, 반드시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만들어줘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이제 이 축복을 누린 사람들을 통해서요, 어떤 응답이 오냐? 더 큰 밭이라고 했거든요. 더 큰 밭. 더 큰 밭이 뭐냐? 반드시 이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런 보면 팀이 만들어져서요, 그 사람들 통해서요, 또 다른 이런 현장에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또 다른 현장이라는 말은 분명히 그 사람 주변에 있었더니요, 못 봤던 현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바울에게 저희가 팀을 만들어서요, 어느 중요한 현장을 보게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현장도 보게 하고, 또 데살로니가 현장도, 고린도 현장도. 그러면서 그 안에서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이 3절에도 나오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중요한 제자들이 있다는 것을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예비한 제자가 있다는 걸요 보게 됩니다. 요게 우리가요
이제 누릴, 실제 현장에서 누릴 집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부터 이제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결론에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곳이 교회요, 예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매주 내가 이 집중의 축복을 누리며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현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예배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이 축복이 이제 어디로 가냐? 내가 있는 내 삶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이 축복. 그래서 오늘 이제 복음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이 축복이 이제 내 삶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내 삶이 회복되고 내 삶에 응답이 오는 겁니다. 요게 창조 원리입니다. 이제 이게 말하면은 서론에 있었던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그 축복 안에서 내 모든 삶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만든 거예요. 이제 요 축복을 이제 우리가 회복하도록. 그런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 때 집중을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 이 말씀 받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가야와 그 아시아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제일 모델이 됐던 이유가 뭐냐? 그 아시아를 지나서 그 마게도니아에 있던 유럽 그 지역에서 제일 모델 됐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예배 때, 하나님이 오늘 모임 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중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요, 유 목사님 메시지가 어렵다, 그래서 안 들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메시지가 많이 나왔으니까, 초창기 메시지가 아니니까. 그런데 속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 시간에 저 메시지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렵고 쉽고는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주신, 저희도 어려워요. 저희도 다 이해가 못 돼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어린 아이가 부모가 주는 어떤 밥을 먹고 뭘 할 때 그게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고, 그 뭐 밥에 대한 모든 내용을 모를 수 있어요. 그거 우리도 그렇고 뭐 영양분을 알고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먹을 때 그게 들어가서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살리게 되고 치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우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게, 그걸 찾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걸 가지고 내가 기도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내가 실천할 작은 게 뭘까, 그걸 지속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오늘 누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분들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마가다락방의 그 집중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 말씀 듣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먼저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누리고 만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의 귀한 자녀들,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누리고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서해 RUTC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참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셔서 마가다락방이 일어났던 그 전도운동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됨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걸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분들, 렘넌트들에게 말씀 전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갑절의 성령 충만함과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